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밑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약본문 에베소서 1장 20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찬송이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권능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주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은총에 감탄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 무질서와 혼동과 폭력과 모든 불행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에게 회복의 큰 은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온 세계에 충만하신 창조하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다윗은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름다운 솜씨를 찬송합니다. 자, 그리고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선포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 우리 주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그 천지의 대주제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연약한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가운데 두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좀 보면은요. 자, 인자는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영어로는 벤 아담인데 지극히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흙에서 취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껏 찬양합니다.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 그들이 누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시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고통이 왜 왔습니까? 스스로 영원전부터 자존하게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밖에서 서로 분쟁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나안의 신은 바알이었고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가나안과 바벨론의 신은 가짜 신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상 숭배 파멸로 이끌고 가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고통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잠언 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잠언 8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말씀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죠. 다윗은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고 주님을 여호와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그 순종의 영역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로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에 나타나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폭력과 미움과 다툼과 분쟁,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주의 영광을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하늘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죠. 그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궁창에 하나님 새겨진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 가운데 그 찬란한 햇빛 가운데 창조의 영광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달과 별들에 새겨진 창조의 영광을 다윗이 선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대한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는 인간 어떻습니까? 티끌같이 연약하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정말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로 분쟁하며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티끌같이 연약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좀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연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윗과 같이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함께 하셨죠.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의 원형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죠.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있죠. 고통의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4절 말씀은 그때는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창조의 그 영광의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의 서두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창조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은총을 찬양하고 마침에도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감사 찬송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자,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연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자, 젖먹이나 어린아이들은 누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교만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권을,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악함을 소멸시키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애들을 보고 노하여.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젖먹이들과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 우리도 이러한 심정으로. 자, 우리가 지극히 연약하죠. 티끌 같은 존재죠. 먼지와 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을 부끄럽게 하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권능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찬송하며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자, 6절과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본문에 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잠시 동안 예수님이 천사보다 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관, 승리의 영광에 관을 씌우시고 온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누구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의 발 아래 모든 피조물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죠. 다 측량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과 은총을 알 수 없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그 은혜가 온 우주를 광대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죠.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광대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근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오늘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찾아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편 8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셨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러한 아름다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존귀와 영화의 상태를 상실했죠,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천사들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겪을 때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의 절규에 기도를 하시죠. 그때 정말 천사들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8편 5절 말씀에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존재인데, 그러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그러한 창조의 원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 가운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편 8편 5절 말씀에 우리의 이 존귀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존귀와 영화를 관을 씌우신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권능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이 안에는 그러니까 광대한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봐 주십니까?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는 인간의 존귀함을 나타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성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청지기의 권한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아직도 정말 서로 파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그 비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를 인간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도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데 하나님을 수종들기도 하지만 주의 백성들 위해서도 일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기도 하고 주의 영광 속에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의 발 앞에,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통치 권한 아래 있는데 또 그 피조물을 우리 인간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임권을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고 우주적 충만한 은총의 세계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생물들 또 바다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한들을 주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나는 새들과 들의 짐승들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생각하는데, 자, 7절에서 9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은혜에 감사치도 못하고 그러한 영광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다윗의 이 고백의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산과 바다, 강들과 해와 달, 수많은 별들과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며 세우신 가정과 자녀, 세우신 교회 열방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영광의 찬송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광대하게 창조하시고 그 광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권한 아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